2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이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 말에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광야를 겪고 있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몇 분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면 그 광야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은요 기적과 함께 찾아온 거였어요. 홍해를 가르고 막 그로 인해서 오는 감격과 눈물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았어요. 죽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얼마나 그들 속에 이 감격이 올라왔으면 누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서서 춤추고 찬양하는 일들이 홍해를 건너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이어진 건 광야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들 속에 이 광야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 광야는 왜 우리를 끌고 들어오셨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도대체 여기를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언제 끝나나 이 광야는? 뭐 이런 그 생각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광야길을 가며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죽게 하냐?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러고 나면 막 뭔가 굉장히 막 빵빠빵빵 하면서 좋은 꽃길이 펼쳐질 것 같은데 웬걸 꽃길이 아닌 광야길이 펼쳐지는 거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광야 안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또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광야는요 분리되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제일 먼저 겪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되는 것이에요. 분리.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 안에 분리불안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내가 익숙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들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400년을 그곳에 있으면서 지긋지긋했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요 익숙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기가 지긋지긋해. 그런데 그곳을 막상 떠날 수 없는, 왜? 그곳은 나한테 너무 익숙한 곳이니까. 그것이 익숙함이 나한테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집트라는 곳, 그곳은 바로를 섬기면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그 일에 의한 무엇이 나한테 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던 것을 막상 놨을 때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 얻지? 라는 두려움이 인간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민수기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민수기서에 보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 이렇게 막 때리시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한테서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 특히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제 속에 이런 질문이 쑥 들어왔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보니까 난 너무 부럽다. 진짜 뭐예요? 문
열고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바닥에 눈처럼 쌓여져 있고, 그리고 막 고기가 하늘에서부터 땅바닥에다 곤두박질 쳐갖고 내가 나가서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막 고기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막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고, 막 이런 기적인 거예요, 그 삶이. 근데 저는 어디에서 진짜 꽁꼬로 뭐 하나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뭐 이런 뭐 행운권 추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엔 열심히 기대하면서 써서 넣었어요. 막 침도 바르고 거기에다가 막 되라 이러고 넣었는데 한 번도 되는 적이 없어요.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런 거 있어도 안 넣어요. 나는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거죠.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산단 말이야. 아니, 나한테는 이런 기적 비스무리한 것도 하나 안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마다의 삶이 기적인데 근데 이렇게 불평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큐티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어쩌면 나는 이런 기적의 요만한 거 하나도 나한테는 없어요. 어떻게 나는 그런 기적의 삶을 못 경험하고 살아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속에 쑥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너는 광야에 안 나가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제가 앉아서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게 싫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전히 머물러 앉아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익숙한 것에서 분리되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의 익숙한 데서 분리되는 것, 그것이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두려우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광야로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광야를 나가게 되는가? 고난이 찾아오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시절에 이집트에 살 때 괜찮았습니다, 삶이.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일이 많아지고 점점 중한 노역을 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분리에 대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광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난은 광야가 아닙니다. 고난은요, 광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난이 찾아오자, 그러자 이제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거저 나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요? 10개의 재앙을 거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10개의 재앙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랑 싸우시려면 한 10라운드는 해야, 10번은 싸워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수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10번을 싸워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는 퍼포먼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집트가 그렇게 섬기고 있던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나일강이던 파리 모양이던 이 모양이던 뭐 햇빛이던,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위에 계신,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어떤 우상과도 비길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거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했던 건 뭐냐 하면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나 대신에 죽어 나가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죠. 무엇이에요? 죽어야 할 나 대신 죽는 하나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광야에 그렇게 휙
나가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지요. 또는 이런 고난에 밀려서 광야에 나가졌다 할지라도 몸은 나갔지만 뭐는 안 나가져요?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분리가 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광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 광야로 나아가서 겪는 건 뭐냐?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요, 의존적인 곳이에요. 광야에서 뭘 의존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길을 의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갈 길이 없었나? 있었어요.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선 두 개의 유명한 대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해변의 길이 있었고요, 왕의 대로라고 얘기하는 산지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길들을 다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 하면 광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특징은 뭐냐?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생기는 게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는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곳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없는 그곳을 어떻게 가냔 말이죠. 그곳은 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누군가가 데리고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안에서 길을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무엇을 보며 따라갑니까? 그들이 알아서 가지 않았어요. 의존하고 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의존해서 그 길을,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갈 수 있게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고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춰서 그게 낮이건 밤이건 가야 한다면 그 갈 수 있는 길을 비춰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간 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앞서 행하시며, 이 행하다라는 말이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길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오직 한 가지, 의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나가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위로 높이 올라가 떴으면 오늘 떠나는구나, 야 빨리 채비해, 이랬을 것이고, 그것이 그냥 내려앉아 있으면 야 오늘은 여기 머무르라 그러시나 보다, 우리 여기서 받침 먹자, 이러면서 그 하루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침은 어떠세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뭐에 의존해서 우리의 하루는 시작되고 진행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광야는 길뿐만 아니라 사실 먹고 사는 것도 의존적으로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라는 곳, 그곳은요 분명한 곳이에요. 내 경험적으로 아는 곳입니다. 그곳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곳이에요. 즉 내가 이만큼 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집트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요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 경험했던 사건이 뭐냐 하면 물이 없다,
라는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3일 동안을 물을 마시지 못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그리고 그 어근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말라버린 개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저주스러운 상황은 물이 없는 상황, 그냥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오아시스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막 그곳을 갔는데 보니까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사람이 얼마나 지치고 또한 두렵고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불부짓고 또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다. 물이 달아졌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거는요, 3일을 못 마시다가 마신 물은 진짜 달았을 거예요. 땡볕 아래서 그 물이 얼마나 달았으면 쓴물이 달아졌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이 해결됐다고 다 해결됐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잡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 광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이집트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차라리 하나님 날 죽이시지. 왜 거기서는 배불리나 먹고 죽었지. 왜 여기서 나와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먹고 죽은 뭐는 때깔도 좋다고. 그렇게나 만들지. 왜 여기 나를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놀랍게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의 생존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심지어는 원망하는 말이어도 하나님이 그걸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거나 야단치지 않으세요. 왜? 그게 그들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란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비처럼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그것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마라의 사건에서는 이제 이 자막이 너무 길면 제가 자막을 준비해 놓고요, 우리 영상팀에서 자막 준비할 때 너무 많을까 봐 하나씩 지워요. 꼭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으면 지우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준비했다가 그냥 지웠어요. 그랬는데 마라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단어가 지금 16장 4절 이 만나를 주시는 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 광야는요, 시험의 장소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하고 살던 일이거든요.
내 안에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의존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시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요. 음식이, 만나가. 그런데 비처럼 내리는 그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나가서 뭐 해야 합니까? 하루 분량씩을 걷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처럼 만나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나가 내릴 거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새벽 일찍 나가 문을 열고 나가면, 걷어라 라고 하셨을 때 나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오늘 먹을 만큼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음식이 하늘에서 내리겠어. 그리고 안 나갔다. 그런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가 뜨고 나면 이 만나가요 녹아서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에 나갔던 사람들만 이 만나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하루 먹을 만큼만 걷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런다고 해서 물론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거둘 수 있는 대로 왕창 거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창 걷어와 갖고도 재보면 어때요? 똑같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의 욕심까지 채우시진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 때리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시험하시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만큼 먹을 거 걷어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그러셨냐면 오늘 거 오늘 다 먹어라 그러셨어요. 내일까지 두지 마라. 그런데 그 내일까지 두지 않는 거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오늘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꽁쳐놓지. 어딘가에다 혹시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다 이렇게 꽁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6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 오늘 다 먹어라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가 다 구더기가 나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6일째에는 이틀치 걷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두라. 그러나 7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7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쳐다보는데 어쩜 그렇게 나를 보는 것 같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6일째에는 이틀치 걷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그날 하루 지나서 놔뒀더니 다 곰팡이 피고 구더기 피고 못 먹게 되던데 이때까지 계속 매일 내렸으니까 그날도 내리겠지 뭐. 그리고 이틀치 거를 안 거둔 사람들,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강제 금식을 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만나 먹고 살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만나가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똑같이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이 다 지나고 났을 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신명기서에 모압 평야에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놔두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한 곳에 넣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광야가 너희에게 왜 필요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별로 안 좋아하지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 좋아했던 분 계십니까? 애들한테는 시험 공부하라고 뭐라고 그러지만 솔직히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기 엄청 싫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뭐를 압니까? 시험이 없이는 배움도 없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던 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광야가 됐던 가나안이 됐던 어디가 되었던 아무것도 없는 곳 같을지라도 뭐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그곳에서는 살게 된다.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만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곳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것이 내 뼛속 깊이 훈련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도대체 뭔가 얘기했어요. 광야는 분리되는 곳이고 의존적으로 사는 곳이고 그것을 시험하는 곳이 광야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광야를 왜 허락하셨는가? 왜 내 삶에 광야가 필요한가? 그것은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경험의 길이 아니고, 사람들 많이 쫓아가는 그쪽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그 아침마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도록, 이게 나한테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400년 동안을 이집트 안에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뭔가 바로가 얘기하는 대로 스펙을 쌓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걸 내려놓게 하시려니까, 그게 죽어져 나가게 하시려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왜 말씀으로 살기를 이렇게 힘들게 가르치실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실 걸까요? 그냥 좀 대충 섞어 살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셔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어요. 이 6일째에 되면 2배를 거둬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일째에 또 열심히 기어나가서 구해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절서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6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6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7째 날에는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7째 날에 백성들은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사는 이 법을 배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한테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나한테 의존된 것처럼 사는 습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완벽주의가 있고 뭔가 내가 했어야만 되는 것에 자기를 끊임없이 질책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정하고 나를 끊임없이 다그쳐서 거기에다가 막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나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으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그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쉬라고 그러셔도요,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요.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내 몸도 피곤하고 내 머리도 피곤하고 끊임없이 내 머리는 막 돌면서 맡겨 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닥달하고 다구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면,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은혜로 산다는 것이 내 안에서 체험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사라지더라 라는 것이 내 안에서 자꾸 경험되어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이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거 없어져도 괜찮아요. 왜? 내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 아신다. 그것을 구할 때 때리지도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비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겠다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 거 하고 받아 먹었을 때, 그것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안식이 있는 그런 삶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요. 그러나 그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은 가라고 하시는가? 멈추라고 하시는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만나 같은 그 말씀을 나가서 거두며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에는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내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안식하고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 이꼴 큐티라고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큐티라는 것이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시험지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긴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일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앞에서 과연 나를 살게 하는 것, 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가는 건 말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끌어안치는 것, 그것이 큐티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모든 일 중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나를 살게 하는 최우선 그것만이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또 큐티에 대한 간증과 또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실 최성필 목사님도 물론 그러시지만 그 뒤에 이숙자 권사님, 이종실 목사님, 이분들은 온누리교회에서 아주 처음 여성 큐티 나눔방이 생겼을 때 그때 이 큐티 나눔방 사역을 같이 시작을 하시고 이분들에게 저도 큐티를 함께 배우고 큐티 사역을 함께 했던 그런 온누리교회 큐티의 아주 큰 어른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큐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큐티? 나 예전에 해봤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렇게 접어놓고 계신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광야를 헤매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내 길을 끌고 갈 말씀을 내가 놓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나처럼 매일마다 그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그 큐티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는요, 네 번째로 진짜 내가 누군지 발견하는 곳이에요. 사실 광야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아주 두꺼운 겉사람을 쓰고 삽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겉사람이 애지간해서 잘 깨지지 않아요. 굉장히 우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겉사람을 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제 겉사람이 광야 같은 곳에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균열이 가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울리치 같은 걸 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리치를 가보면 요새는 코로나로 사실 갈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긴 한데 아울리치를 가보면요,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었나? 이게 드러나요.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가서 저 좋은 방은 왜 저 집사가 먼저 차지하고 앉아갖고 저렇게 저기에 있지? 막 이런 생각이 그 복음을 전하러 아울리치 와서도 내 한쪽에서 올라오는 거지요. 닭다리는 2개밖에 없는데 저 사람 꼭 음식만 오면 닭다리부터 집어드네?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치사한 내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그래서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시체놀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런 이 자기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날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와 상처를 일으키게 됩니다. 유발하게 돼요. 제가 자막으로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는 거죠. 자기를 발견해요. 이건 자기가 발견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치사한 인간인가?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특별히 시어머니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셔봤을 때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이 없는 인간인가? 뭐 이런 자기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가냐 하면 하나가 빠졌네요. 자기 집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착은 뭐냐면 자꾸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왜 나만 자꾸 이렇게 살게 되지? 이런 자기 집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집착이 심해지면 자기 연민으로 발전합니다. 뭐예요?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맨날 같이 이렇게 바보같이 이용만 당해.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런 자기 연민의 감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 자기 연민의 감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를 강화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를 해야 되니까 방어 기제가 나오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여전히 내가 제일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결론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일에 남 탓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 때문이고, 그건 어머니 때문이고, 그건 남편 때문이고, 그건 내 자식 때문이고, 이런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고 깨트리지만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총을 쏘면서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이 사람의 얘기하잖아요. 세 손가락은 자기를, 그래서 자기 자신도요 솔직히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라는 자기를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칼날이 아주 무딘 칼을 갖고 사과를 깎아 보셨어요? 그러면 껍질은 벗겨지지 않고 짓이겨지면서 멍만 들어요.
그것처럼 말씀의 칼날이 없이 우리가 자기를 발견해 가면 자꾸자꾸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자기 강화하는 자기중심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아주 예리한 칼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리한 칼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겉사람을 잘라내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만, 마치 날카로운 칼을 갖고 사과 껍데기를 쓱쓱쓱쓱 깎았을 때 그 안에 막 물기가 가득 한 입 베어 물면 막 물기가 쫙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속살의 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며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 만나는, 여러분 우리 관계가 맛이 좀 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맛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맛이 나는 인생, 맛있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매일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겉사람을 깎는 거예요. 겉사람이 깎아지고 그 겉사람이 말씀 안에서 죽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그 사람에게 만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됐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하면 가족입니다. 그게 아내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거가 터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론 중에 롤링 건 테오리라는 이론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뭐냐 하면 이 총알같이, 화산같이 이 총이 돌다가 집안이 가장 약한 곳에서 뻥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 제일 약한 곳이 사실은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막 너무나 미치도록 화가 나 보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화가 한 번씩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식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막 화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저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화가 애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신에 대해서 또 나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연민과 또 그러면서도 그게 반복이 되니까 내가 강화되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옳으니까 또 상대가 틀린 것 같고, 내 뜻대로 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분노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큐티 하던 그래도 감사하게 제 삶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한 번씩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그 큐티를 했던 그 시절들, 하나님은 그 시절들에 내가 벌써 이렇게 말씀 준비를 시키셨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그 큐티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생각입니다. 그때도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때 큐티가 어디 말씀이었냐면 역대상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큐티 해보셨어요? 역대상이 시작하면 뭘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예, 사람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려 그 사람 이름으로 시작된 말씀이 9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두란노에서, 전에는 보니까 이렇게 역대상 앞 그 부분을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만 해도 편집을 안 하고요, 맨날 말씀이 또 사람 이름, 그 다음 날 펼치면 또 사람 이름, 그 다음 날 펼치면 또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요.
그 다른 얘기 하나도 없고 중간에 야베스 하나 조금 나왔다가 또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안 그래도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내 속에 화가 차 있는 거죠. 그러고서는 역대상 큐티를 이제 생명의 삶을 어제도 그 사람 이름, 오늘도 사람 이름 막 계속 그르고 화가 머리끝까지 그렇게 나 있는데 역대상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접했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아들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며 야로아의 손자이며 길르앗의 증손이며 미가엘의 현손이며 여시세의 5대 손자이며 야도의 6대 손자이며 부스의 7대 손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갖고 큐티 되시겠어요? 이거를 읽는데 제 속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 화가 나서 제가 갖고 있던 생명의 삶을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면서 도대체 이게 누군데 7대 손까지 얘기를 해. 이것만 줄였어도 성경책 반은 줄었겠다. 아니 왜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다윗이면 내가 또 말을 안 해. 도대체 아비하일이 누구야? 누군지도 모르겠는 이 아비하일을 왜 7대 손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제가 막 이제 이게 화가 나한테 나서 이런 푸념 같은 말이 제 속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비하일이라는 말은요, 단어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좀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몇 번 등장은 하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왜 7대 손까지 언급을 해갖고 이게 성경을 길게 두껍게 만드는가,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은 거죠. 그리고 집어던지고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속이 불편한 상황에서 그러고 집어던지고 앉아 있는데 제 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 같이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내가 너를 보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아니 아비하일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누구의 5대손, 6대손, 7대손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방법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그러면서 곰곰이 그 말씀 앞에 앉아 있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딸로, 누구의 손자로, 누구의 증손자로, 누구의 5대손으로, 누구의 6대손으로, 누구의 7대손으로,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단면으로 잘라서 지금 내 있는 모습, 너 예수도 믿는다고 하면서 큐티 나눔방 순장도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그래도 사역을 한다고 매일마다 나가서 예배에 찬양도 쓰고 뭐도 하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이렇게 자식한테 분노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애 가슴에다가 피를 흘리는 그런 비수를 꽂는 말들을 그렇게 해서 애를 막 몰아붙여가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내가 어떤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살았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어릴 때 둘째 집안인데 큰 댁에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양자로 이렇게 살면서 또 집을 나와서 살아서 이렇게 사랑을 잘 주는 법을 잘 모르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지금 있는 모습으로 나를 딱 잘라서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 과정을 그 대 위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그게 내가 너를 보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렇게도 나를 스스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왜 나는 이런가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르고 힘들어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녹아지는 걸 느꼈어요. 진짜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나는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발견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발견되잖아요. 내 뜻대로 아이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분노에서 조금씩 노연할 수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았어요. 왜? 나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걸 다 통전적으로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부족했던 은혜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광야는요, 나의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죽어질 때 끝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그 1세대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했던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두 사람만 놔두고 그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사는 거구나. 아침마다 그 말씀을 보고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2세대라는 속사람이,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광야가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는 죽을 수 있는가? 말씀 앞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 이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큐티에 대한 다시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가 우리의 삶을 아침마다 인도하시는, 지금까지 안 한 거 괜찮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게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면 우리는 두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전한 곳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익숙한 곳에 있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야이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던, 주님 말씀 붙들고 그 앞에 있으면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가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한 번 더 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광야일 수 있습니다. 사막 같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 같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이집트가 바로가 내 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 말씀대로 광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길을 주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겉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가 끝날 때에는 종이 아니라 군사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광야라고 느끼시는 것,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해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 광야가 두렵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내 겉사람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이 내 삶이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한 아버지 내 삶에 만나러 먹히실 것을 주여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해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 광야 저주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사는 아버지 그런 삶을 이곳에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아침이면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그 말씀이 이끌고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내일 또 말씀으로 나를 먹이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정말로 종 같은 삶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군사가 되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큐티라는 귀한 말씀 툴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며 주님, 내일 아침 주님 앞에 또는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앉을 때 주님 오셔서 이 딸들 아들들 안아주시고 주님 먹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으로 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산다라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광야길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